자,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스가랴서는 구약시대 말기 BC 520년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오늘은 스가랴 13장, 14장 끝부분을 보는데,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애통하며 회개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3장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13장 보시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찔림을 당하여 죽으심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받고 깨끗하게 씻음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오실 것이라고 초림과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절에 그 결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구약시대를 내내 우상숭배 때문에 계속 환난을 당하잖아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먹고 살만해지고 이렇게 되면 또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우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또 환난이 오고 그리고 또 회개하면 또 회복되고 이게 몇백 년을 해온 거죠. 그러다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만 거 아니에요. 남유다 멸망했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회복되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막 짓고 뭔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또 세속적으로 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스가랴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장차 이렇게 메시아가 와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환란으로 이끌고 갔던 그 우상의 이름을 완전히 끊어버릴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 그런 것들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고 예언을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다른 것 따르게 만드는, 다른 것 쫓아가게 만드는 그런 거짓 선지자, 그것도 끊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도 떠나게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저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질 일들이죠. 예수님의 초림과 구원 사역에 관한 그런 예언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작은 자들 위에는 하나님께서 손을 들이우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자 그리고 하나님의 짝된 자 가까운 것 짝, 그죠? 우리 배우자를 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가까운 자를 얘기하는 거죠. 치라는 거죠.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래요. 지금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목자를 치면 양들이야 뭐 당연히 흩어지겠죠. 목자가 없으면 흩어질 텐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흩어진 자들 중에 택함받은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작은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손을 들이우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저 말씀을 나중에 누가 인용을 하시느냐면 예수님이 직접 인용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저 말씀이죠. 스가랴 13장에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거죠.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지금 예수님 당신이 목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렇게 되면은 너희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것을 인용을 하시면서 내가 체포되면 너희들이 다 도망갈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거죠. 근데 저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나서 주님, 우리가 죽을지라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와 함께 끝까지 가겠느냐? 네가 오늘
새벽에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막 그렇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밤에. 그리고는 진짜 시간이 흘러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고 진짜 붙잡히셨죠.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 베드로도 도망가고 다 도망갔어. 그것에 대해서 56절에 이 마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는 거죠. 바로 스가랴 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거죠. 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붙잡히실 때 도망할 것을 그렇게 또 예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 말씀이 단순히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제자들이 도망갈 것만 예언한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좀 크게 보면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심을 당하게 된 이후로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질 것임을 또한 함께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 죽으시고 유대인들이 온 세계로 흩어지잖아요. 그것을 지금 함께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랬잖아요.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올 것이다. 그런 환난 가운데 목자가 죽고 도망가고 흩어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작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손을 들여주시고 보호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8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할 것이다. 다수는 멸망하겠지만 그러나 3분의 1 소수는 남을 것이다 하는 거죠. 환난 가운데서 남을 자들이 있다는. 그리고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불과 같은 환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은 자들을 연단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금과 같은 귀한 존재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연단된 이 남은 자들, 신실한 자들은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거예요. 그럼 내가 들을 거다.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 남은 자들도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시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도 보호하시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이 금과 같이 연단된 남은 자들. 하나님과 신실하게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것이 그 목자를 치고 흩어지고 환난 가운데, 불같은 환난 가운데 연단받은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 얘기가 이사야부터 계속 나오죠. 남은 자들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렇게 되는데 저 남은 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이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그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초대 교회 때 겪을 불과 같은 환난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보지만은 처음에 이제 이 사도들이 얼마나 환난을 많이 겪어요. 뭐 복음 전하니까 감옥에 집어넣고 뭐 죽이고 야고보 사도도 죽고 베드로도 몇 번 감옥에 들어갔죠. 불과 같은 환난을 견뎌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대박해 속에서 망하고 끝났느냐? 그러질 않았어요. 세월이 흘러보니까 결국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예수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저 남은 자들이 한 거죠. 오히려 박해하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 죽이고 그 후 40년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고 멸망해요. 엄청나게 150만 명이 죽었다고 요세푸스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죠. 그랬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은 온 세계로 전파됩니다. 오늘날 로마 제국을 복음하게 된 것이죠. 저 연단된 3분의 1의 금과 같이 귀한 믿음을 가진 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런 예언을 지금 BC 520년경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박해 상황, 항상 그래요. 박해 상황이 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실한 자들이 박해를 받는 상황은 늘 반복되어 왔었어요. 역사 속에도. 우리나라 일제시대도 그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면 그때에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소수의 남은 자들이 역시 박해를 가고 당하면서 또 연단을 받으면서 금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그 완전한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이어지는 스가랴 14장, 스가랴에서 마지막 장은 메시아의 재림과 구원의 완성에 관한 예언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초림, 그 앞에 9장부터 13장까지는 초림에 관한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14장은 재림과 구원의 완성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14장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그 날, 마지막 날이 이를 것이다.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계속 있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나타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믿는 신실한 자들, 남은 자들을 구원하는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또 오겠죠.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어떻게 되는가? 그날에 너희 재물,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물이 약탈되고 네 가운데서 나눠질 것이다. 백성들이 뭔가 큰 일을 당하는 거죠. 2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할 것이다. 세상 나라들을 모아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게 할 거래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이 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사방에 있는 불신자들로 말미암아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실한 남은 자들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저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 같아요? 어떤 예언인 것 같습니까? 성경 이제 전체적으로 계시록과 함께 이제 보면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많은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 이건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이방 나라들, 이 불신자들과 싸우게 될 것이다. 불신자들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은 최후의 전쟁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맥락이 흐름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9장에 나오는 바로 마지막 불신자들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전쟁인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환란에서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순교하는 자들도 있고 그러나 믿음을 지키며 살아남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마지막 환란의 때에, 아마겟돈 전쟁의 이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4장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시는 거죠.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여서 공격하는 그들을 치실 것이다. 어떻게?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많이 구원해 주셨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다윗의 때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나라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개입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왕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 택하신 왕, 훈련한 왕, 그 왕 다윗 왕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거예요. 이방 나라들을 다 제압하고 백성들을 그 환란으로부터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이다. 마지막 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바로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왕,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바로 마지막 때 우리 계시록 16장, 19장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 때 이제 온 세상 백성들이 모여서 아마겟돈 쪽에 모여가지고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럴 때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친히 재림하셔서 그들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19장 예수님 재림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시는데, 자, 보세요.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여기는 이제 여호와의 발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제 여호와께 세우신 그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감람산에 서시면 감람산이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쫙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어떤 뭐 천사 같은 큰 존재로 그리고 있죠. 상당히 이제 비유적이고 상징적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것을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님 재림으로 볼 때 예수님 재림의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즉 감람산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감람산에 재림하실 것이다. 저 구절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좀 지나친 이제 해석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은 좀 예루살렘이라고 여기서 예루살렘 백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로 유대인들만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좀 비유적이죠. 구원받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좀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이 성이 갈라지는데 큰 성 바벨론이 갈라진다고 되어 있어요. 세 갈래로 갈라지죠. 두 갈래로 이제 갈라진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비유적이죠. 바벨론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바벨론은 이미 멸망하고 없는 나라예요. 세상 어떤 강력한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예수님의 재림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망군들을 직접 치시는 거죠. 공중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직접 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무슨 감람산에 내려온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재림 장면이 이렇게 딱 명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어쨌든 재림을 하셔서 악한 자들을 이렇게 치시고 소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그리고 심판하시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이 딱 그렇게 딱 지리적 이스라엘 감람산으로 그렇게 특정하는 것은 좀 지나친 해석이다 하는 거죠.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비유적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재림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감람산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지리적으로 특정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5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인데, 즉 여기도 그죠? 임하실 것인데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할 때, 재림하실 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의 재림 장면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예수님 오시는데 하늘에 이 거룩한 무리들이 함께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누굴까? 신학자들은 하늘의 천사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미 구원받아 천국에 먼저 가 있는 성도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함께 온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대전한 악한 자들을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은 자들을 구하시는 것이죠. 그런 이제 예언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일이 어떻게 되는가? 14장 8절에 그날에,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여호와의 날, 그날, 그죠? 그날에 재림하신 이후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러갈 것이다. 생수가 솟아날 거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그 생수가 여름에도 겨울에도, 겨울에도
얼지 않고 나오고 여름에도 마르지 않고 1년 사시사철 항상 그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사방을 적시게 될 것입니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사방으로 가는 것이죠. 저 장면이 비슷한 장면이 있죠.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의 새 성전을 에스겔이 환상 중에 봅니다. 그 환상 중에 보니까 성전에서 이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한 1000규빗쯤 가서 보니까 무릎까지, 뭐 발목까지 오고 무릎까지 오고 1000규빗 들어가니까 허리까지 오고 1000규빗을 들어가니까 온몸이 잠기더라 그러잖아요. 큰 강이 되어 흘러가요. 그것이 동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가니까 사해바다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생수가 흘러가는 주변에 모든 나무들이 살아나고 물고기도 살아나고 바다도 살아나고 사해바다도 살아나는 어떤 그런 환상까지 보는 것이죠. 그 생수가 성전에서 솟아나요. 그걸 에스겔이 본 거죠. 지금 스가랴도 같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생수가 솟아나가지고 다 사방을 살리고 그 주변에 생명나무 과일이 열리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어요. 양쪽에 생명나무 과일들이 막 맺힙니다. 그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생수를 마시고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그렇죠? 같은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스가랴 선지자도 사도 요한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을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몇 세대를 걸쳐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럴 때 그 재림하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죠. 그때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은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다. 지금은 뭐 신이라고 지칭하는 자가 많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질 않아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제껴놓고 뭐 부처님 섬기고 무슨 신 별 희한한 신을 다 섬기고 온갖 잡신까지 나무도 섬기고 돌도 섬기고 뭐 온갖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잖아요. 온갖 신들이 많다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그러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전부 헛것입니다. 귀신들이 장난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분간을 못하고 이것저것 막 잡다하게 섬기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니까요. 금송아지도 섬기고 막 바알도 섬기고 온갖 걸 다 섬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소멸하시고 계시록을 보면 이 사탄 마귀까지 이제 불못에 던져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으로 온 천하를 다스리게 될 그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날이죠.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하나님 다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을 것이다. 결코 저주가 있지 않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평안히 설 것이다.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는 저주가 없고 요한계시록 보면 죽음도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이 말씀을 하는 거죠. 성경은. 이것은 이런 세상은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기도문 정말 좋은 기도예요. 그 주기도문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여러분 마라나타 소망으로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신앙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아직 아닙니다. 좀 이따 오세요. 내가 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주님 좀 이따 오세요.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지금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루라도 빨리 오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대림절 주님 강림을 기다리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라나타의 믿음으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실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은 이런 믿음으로 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14장 12절에 마지막 그때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들이 있어요. 다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마겟돈 전쟁에도 나오지만.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재앙이 임하게 돼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어떤 재앙이 임할 것 같습니까?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무시무시하죠. 뭐 같아요? 지옥의 재앙이에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반대로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에요. 그들 중에서 남은 자, 회개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그래서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기회를 끝까지 주세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날까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그 오른편의 강도도 그랬잖아요. 그 죽는 순간에 회개하고 주님께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했더니 주님 받아주시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 우리 하나님. 언제든지 받아주실 그런 마음이 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임하실 그때 마지막 부분이에요. 14장 20절 그날에는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임하는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그러죠. 지금 무슨 뜻이겠어요? 말방울은 별거 아니잖아요. 말이 뭐 거룩한 거겠어요? 말 자체도 거룩한 거다. 말방울이 뭐가 거룩하겠어요? 근데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저 여호와께 성결이 원래 어디에 기록된 말인 줄 아세요? 출애굽기를 잘 본 분들은 아셔요.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이 있어요. 예복이 있는 머리에 있는 관을 씁니다. 관을 쓰는데 그 앞에 금으로 된 띠가 있어요. 황금으로 된 띠가 있는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지금 대제사장의 성결을 얘기하는 거죠. 대제사장 얼마나 거룩한 분이에요? 여호와께 성결인 거죠.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은 그 여호와께 성결이 말방울까지 기록된다. 그러니까 전부 다 거룩해진다니까. 모든 게. 모든 죄악이 없어지고 온전히 거룩한 그 세상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죄악도 없고 사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는 바로 그 세상이라니까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 기록될 그 세상이에요. 그리고 21절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있잖아요. 일반 평민들. 제사장 아니면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평민들의 집에 있는 모든 솥단지, 밥솥도 하나님의 성물이 될 거예요. 전부 거룩해진다는 거죠. 완전히 거룩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임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BC 520년경 구약시대 말기에 예언된 이 스가랴 말씀대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 마지막 장 14장의 예언대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소멸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구원의 완성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끝까지 주님 곁에 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